오늘은 후원의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상호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바람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좀 슬픈 마음을 안 가지려고 해도 잠깐만 떠오르게 되어지고, 그들의 그 힘들었던 모습을 28년 전, 30년 전, 25년 전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보았던 일들이죠. 제가 아는 나하고 동기입니다. 신학교에서 울어요. 그래서 내가 왜 우냐 했더니 배고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줄 곳은 없고 보신 땅 사주면서 힘내라고 그랬던 동력자. 그거로 또 계기를 통해서 또 어떤 여자는 남편에게 죽도로 맞아서 차비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뭐만 바라본다? 삼각선에서 기도하면서 호소했던 또 어떤 전도사님. 이러다 보니까 많은 여자들이 이렇게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큰 도움이 아니라 먹을 것을 대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동지였습니다. 그리고 차비 정도 줄 정도로 되었던 동력자. 그 동력자가 어제 소천했습니다. 그 친구는 내가 전도자 시절에 저보라 이런 얘기를 했댔어요. 전도사님 많은 신예의 은사를 갖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자기를 한번 진찰을 해달라고 해서 그때 우리 집사람과 싸움이 날 정도로 굉장히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때 암을 발견해서 병원 가보라. 그 암이 퍼져서 전신이 다 빠져서 어저께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간암으로 먼저 죽고요. 근데 혼자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정말 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기도했던 그 양을 아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돈이 있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왜 아니면 먹을 것도 없고 알아둘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붙들었던 그러한 동력자였어요. 돈이 좀 있었으면 그 전에도 병원 갔다면 그저 사람 더 남았겠지요. 그런 좀 아심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왜 아심이 있냐면, 제가 또 미끄러시 좀 빠져나가려면 늘 얘기했던 그러한 동력자였어요. 근데 오늘 생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 떠오르게 해요.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우리 집사람에게 얘기를 했을까. 와달라고 했을 때 못 갔던 나의 연약함, 이기심, 답하심, 너무나 괴로워져요. 근데 그 괴로움 속에서 오늘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는 날이 있을 텐데 그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내가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믿음의 그 의미를 나에게 완전히 알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나를 무겁게 만드는 하나의 가정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들보다 그들은 매맞고 쫓겨나고 굶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나는 조금 힘들다고 해서 나는 좀 어렵다고 해서 복음에 대한 것이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어렵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비록 고인이 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편히 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구원자 역사의 현실이 나타나면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내 뼛속 깊이 자리 잡으면 예수님의 뜻만 알아가는 것만 아니라 사명자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으로 포장될 때 닌튀긴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 심령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뼛속까지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누구만 바라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의지력이 생기고 신뢰함이 생기고 그리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정을 포장시켜주면 인쳐주시면 그 믿음을 통해서 살기를 알게 하는 그 능력의 템플을 오늘 우리가 무슨 주일에서 성령 강림 주일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의 그 위대함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력과 지도력과 그리고 용기와 능력을 부여해주는 위대한 역사는 구약 시대부터 일어난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포장되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 성령 강림주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누구의 뼛속까지? 내 뼛속만 아니라 상대자의 뼛속까지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졌을 때 그 사람의 그 죽음이 정말 천국행이냐 지옥행이냐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가봐야겠죠. 그죠? 네? 그 사람한테 받을 길은 없어요. 갖다 줘도 받을 길은 없지만 누구에게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는 겁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내 평생의 소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림 받고 현실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인생에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을 만드는 과정에서
복음을 알게 되는 그 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느끼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랑을 내 뼛속까지 담을 수 있다면, 희생하는 거 문제 안 돼요. 헌신하는 거 문제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치유의 역사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복음에 필요한 사람인가 반문하게 될 수 있지만, 말씀에 대한 설득력과 이해력과 더해지면 자신의 부끄러움을 통해 하나씩 잡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웃에 도움되는 믿음에 대한 진실이 나오면 옴니엘처럼 평안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도 알고 성령의 그 능력도 알지만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파악해서 던질 수 있는 결단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지요. 지금 여러분과 싸우고 있는 것이, 그리고 내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은 필요합니까? 안 됩니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파괴적인 잘못된 말투로 인생의 송두리째 빛을 꽂는 추악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지만, 과연 내 뒤에서 조종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 힘은 복음에 대한 열정, 애정,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한 적 없어요. 굉장히 오토로 빛을 꽂고 바로 안 가면 어떻게 채찍질했던 장본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권사들, 나이 많이 먹은 권사님까지 저를 두려워했어요.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사이가 아니라 님은 멀리 했던 그러한 일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부족하다는 건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요. 평범한 나를 어느 선까지 이끌고 갈 것인가는 항상 두려움으로 쌓여 있지만, 그 두려움 속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삶을 통해 감사가 나오고 있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 힘든 가정에서도, 어려운 가정에서도, 매맞는 가정에서도, 굶는 가정에서도, 고통스러운 가정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정말 감사가 나올까요? 나올 수 있다면, 나온다면 믿음의 생기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보였던 것이 다 지워지고 미래에 대한 그 꿈이 나에게 몰려올 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미래에 대한 것을 잡을 수 없다면 우린 여기에 나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눈만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귀가 열려지고 입이 열려지고 그리고 마음의 심령이 열려지면 과거엔 들었던 그 말씀이 노트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또 그 은혜가 나를 포장해주면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맛을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하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회가 번창되어지잖아요. 번창되어질수록 뭐가 이게 유행할 것 같아요. 점을 보기 시작합니다. 심심풀이로. 그리고 사창가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 당시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가서 다 도륙하라. 근데 도륙해요? 살짝 건들기만 해요. 한 시대를 구해낼 수 있다면 이 어려운 시대에서 구해낼 수 있다면 사사 같은 인물이 이 예배 속에 발견할 수 있다면 구원의 줄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마지노선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신할 때 복음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무슨 일?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이 머리부터 발끝 끝 안에까지 그 기름의 부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당시 보면 누구에게? 그 악한 왕에게 8년이란 세월이 신무지 같은 삶으로 산 것은 노예 같은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평안하다가 잘 살다가 정말 이렇게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뭐예요? 독보습 같은 일들이 자행되잖아요. 응? 하나님이 그죠? 노하기를 더디했으니까 다행이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신미질 8년 동안 살면 가진 거 뺏기잖아요. 그죠? 자유 뺏기죠. 시간 뺏기죠. 권리 뺏기죠. 다 뺏겨요. 그럼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지니까 이제 누굴 찾기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부르짖어 구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누구라? 누구예요? 처음으로 된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까?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을 보았고 그 사람의 몸가짐이 점잖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지만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고요. 연약한 사람이고요. 자, 이런
사람을 사사로 처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자, 무엇 때문에 쓰셨다고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쓰셨다고요? 9절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므낫세의 아들 온누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그것을 응답하시고 한 사람을 세우시죠. 구원자를 세우시는 이 귀한 일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온누이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온누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적인 그 무기는 순종입니다. 이크화. 어떤 그 걸림 없이, 어떤 조건 없이, 어떤 이유 없이 그 말씀에 따르는 그 힘은 내가 아니라 성령의 지시함과 인도함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 말씀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결단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고 몸가짐에서도 한기가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면 냄새도 안 나고 사랑은 식어가고 복음의 열정은 사라지고 희미하고 없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그 결단을, 어떤 그 몸가짐을, 어떤 신앙의 그 가짐을 가질 수 없으니까 사람됨도 개판이 되어지고 행동도 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음 속에서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사람을 세우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힘들지만 고난을 받지만 그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까? 그럼 우린 부르짖을 때 어떤 심정으로 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러한 결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가 울려 퍼지게 되어지고 진동되어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확 뒤집어 놓는, 그리고 이 현실을 뭐로? 복음의 역사로 뒤집어 놓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믿음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부르짖어야 합니다. 진작 부르짖었으면 오늘 성령 강림절에 어떻게 해요? 뒤집어지겠죠. 우리가 맛보지 못한 것을 맛보게 되겠죠.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까 모르겠을까요? 알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를 지배했던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견주하거나 맞설 만한 것이 없고, 말씀이 순순히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앞뒤로 이렇게 다 인사하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하면? 확실해요? 그렇게 마음이 생겨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이 고약하든지 연약하든지 연단을 받고 있든지 고난을 받고 있든지 힘들든지 그래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평범한 사람도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왔으면요, 그 선물을 받았으면 사람 된 님이 어떻게 해요? 좋아져요, 선해져요, 아름다워져요.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그 한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늘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를 모르게 밟다 보면 아야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응? 자, 정말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를 우리 한번 봅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니스다임을 그 손에 넘겨 주심에 운율의 손이 굿산 니스다임을 이기니라. 할렐루야. 뭐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면 8년 동안 노예를 받고 힘들었던 그 가정을 생각한다면 이가 빡빡 할 정도로 괴로웠던 시절이지만 뭐를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으니까 그 안에서 평범한 사람을 세워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느껴야 됩니까? 못 느껴야 됩니까?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신다, 안 쓰신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았는데 세상의 아름다운 그 독복수로 인해 넘어졌죠. 힘들어했죠. 가시 찔렸죠. 아프다고 호소했죠. 그런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습니다. 뭐 했을 때? 기도했을 때. 정말 힘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 주일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오늘 성령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